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나 양육 과정이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 또 환경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생관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또 세계관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많이 봐요. 보이는 거 중요시 여깁니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여다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을 볼 때에도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착해야지, 인성을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막상 만나면 뭘 봐요? 외모를 바라봐요. 그 사람의 스펙이나 경력이나 경제력이나 외모를 보지 않아요. 크리스찬도 그래요. 선을 보게 되면 믿음이 중요하지 하면서 나가고 뭘 봐요? 외모를 본다. 어쩔 수 없는 죄성이죠, 이게. 저도요,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에 어떤 기능적인 것만 중요하면 이렇게 외모를 중요시 않는 그런 생각이,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 한번 여기 로비에 들어오다가 대리석 돌이 깔렸잖아요. 근데 그걸 디럭스 타일인가 그걸 바꾼다고 해서 제가 발끈했어요. 그 왜 멀쩡한 걸 바꾸냐고. 근데 또 중위층에 안민정 목사님이 중위층에 무슨 카펫을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좀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쓸만한데 저걸 또 바꾸자고 하는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또 동춘나무 길로 올라가는데 또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있어요, 구청에서. 나도 모르게 저 미친놈들 저거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뜯어내 저거.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서 동조하더라고요. 그러게 저 멀쩡한 걸 왜 뜯어내지. 그래, 기능적으로 이제 한 20년 됐으니까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그런가 봐요. 교체할 시기가 됐나 봐요. 기능적으로 이게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멀쩡하다는 말을 왜 자꾸 내가 하는 거, 멀쩡한 걸 왜 그걸 뜯어내고 그래. 멀쩡한 걸 왜 바꾸려고 해.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어릴 때 그걸 많이 듣고 자랐어, 내가 보니까. 가방 사달라 그러면 멀쩡한 걸 왜 사달라고 그래. 신발 좀 사달라 그러면 멀쩡하잖아. 왜 이게 복사된 거로구나, 이게. 예?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란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아주 어렵고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게. 아주 어렵고 곤란한 질문.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것을 말의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올무. 말의 올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그래서 17절에 어떤 질문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황제 가이사죠,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치라고 하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럼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에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답하지도 못하게 하는 어떤 올무에 걸리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구원자로 치료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상담자는 지혜가 아주 기가 막힌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기묘자라,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를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탁월한 상담사다, 엑셀런트 카운셀러다. 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십니다. 21절에 가이사의 형상을 보시면서 그 동전, 그날에 그 당시에 이제 데나리온이죠.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이 형상이 네 것이냐? 가이사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로마법을 안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 정부를 인정한 겁니다. 세상 정부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 악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도 지금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이 악한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정치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아주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다고 말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악한 정부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세상 질서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 정부,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질서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세상 권세를. 그리고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주일과 평일을 구분해서 주일은 성스러운 날이고 평일은 세상 날이고 이렇게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세상 권세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악한 정부를 들어서, 강대국을 들어서 치셨어요. 그죠? 인생의 채찍으로 치셨어요. 그 나라가 제가 볼 때는 5대 강국이라고 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정부를 들어서 때렸어요. 그렇듯이 그러면 그 악한 정부를, 강대국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하신 걸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내가 이 돈이 가이사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돈이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11조라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에 바칠 것은 세상에 바치고, 세상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또 하나님께는 헌금은 또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지혜롭게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애모로 취해서 애모로 판단하는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애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틈만 나면 애모로 취하게 되어 있어. 사람을 그냥 애모로 판단하고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기 쉬운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속 사연을 보셨잖아요. 상처를 보는 거죠, 상처.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상처를 봤단 말이에요. 삭개오도 또 가늠한 여인도 다 그렇게 예수님은 품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상처가 보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우리들도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는 것은 행위로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율법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은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해. 말과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들은 행위로 이렇게 의에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사연, 사정이 있었겠다. 그 입장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겠다. 무슨 상처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멀쩡한 것을 왜 바꾸려고 해. 이런 말을 자꾸 할 때에 뭐가 멀쩡하다고 그래. 이거는 더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자꾸 할 때 보면 한두 가지 말을 3번 이상 계속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보고 듣고 자란 거예요. 그게 복사된 겁니다.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이제 3번 이상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들 중에는 또 부모님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반발, 이렇게 거부 반응, 상처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겉모습만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가정에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나라 문제 또 가정 문제에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속썩이는 남편, 이모만 바라보면 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악한 정부를 들어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때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악한 정부와 싸우기도 해야 하지만 싸워야 돼요.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세력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는가? 우리나라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또 그런 남편을 왜 나에게 붙였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쌍방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만 베프티스트 운동 지금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전임 총회장님이 백만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후임 총회장님이 임기가 이제 1년이니까 다시 이제 전임 총장님의 그 프로젝트를 받아서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전도를 잘 하려면 품어야 합니다. 사람을 품어야. 예모로 절대로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사연이 있겠구나. 사정이 있었겠구나. 어떤 상처가 있었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어야 된다. 자,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나는 애모로 남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무시 속에 숨은 나의 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또 한번 볼까요? 내가 무시하고 싶은 권위가 있습니까?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세운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가정 질서를 위해서 남편도 하나님을 세운 것이고, 그죠? 아내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그 가정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교회도 교회 질서에, 직장에서도요, 윗사람의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사회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제가 사람들을 애모로 차별하고 있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저의 거짓과의 욕심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초라해 보이는 내 가족과 환경에 순종하면서 예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